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276조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무엇으로부터 위안을 얻습니까? 연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겠죠. 잠깐의 바람이나 하늘 혹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딱 죽겠다 싶을 만큼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우연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날아온 안부 문자나 힘내 라는 메시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알제리 아인세프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시가 적힌 편지가 날아옵니다. 저를 직접 위로한다거나 토닥이는 글도 아니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시도 아니지만 그의 글은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내뱉는 절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어졌거나 지쳐있는 제 삶에 자양강장제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여러 편의 시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절망에 늘 지쳐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절망에 눌려 희망의 끝마저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시는 어김없이 사탕을 주었다.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사탕은 충분히 맛있었다. 다시 지리한 절망의 공세는 강렬했고 작심삼일의 내 영혼은 어느새 바닥을 향하고 있을 무렵 조금 더 큰 사탕이 운명처럼 다가왔다. 조금 더 견디어낼 만큼 큰 사탕이었다. 드리워진 낚싯대에 고기는 잡히지 않고 견디고 견디는 지리한 시간만이 한여름의 사막 위를 오아시스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나는 조금은 느슨하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다가 시원한 장대비가 내 몸을 감는다. 나도 모르게 절망의 친구가 되어 춤을 함께 추고 있었다. 바보처럼 미친놈처럼. 한 끼의 밥을 신성하게 바라보게 된 나는 절망의 공세가 무서울수록 시는 숨겨둔 내 마음속의 가난함을 열어주어 절망과 친구가 된 내 삶을 축하해준다. 내가 힘들수록 시는 가까이 있고 난 이제 절망을 귀한 친구처럼 받들어 모신다. 해는 찬란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지 멀쩡한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신을 보채지 않으며 절망을 멀리하지 않으며 사막을 또 걷는다. 2016년 5월 15일 알제리 아인세프라에서 친구가. 친구의 글에 공감했어요. 실제로 저 역시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절망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시는 제게 희망이라는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 사탕이 달고 맛있어 절망을 잊고 한참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더 큰 절망이 제게 다가왔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노라면 시는 운명처럼 더 큰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죽지 않고 견딘 것에 대한 보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삶이 다시 지리멸렬한 일상으로 가라앉을 때 지쳐버린 저는 결국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을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이나 노력했으니 이것을 해달라며 나름대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바람과는 영 딴판으로 나오고 저는 끝내 이렇게 내뱉고야 맙니다. 신이 나를 배신했어. 신이 있기는 해? 아니요. 신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누군가 한 판타지 소설 속의 에피소드라며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일행은 모험 끝에 미궁 속에서 잠자고 있던 드래곤을 만납니다.
그 세계에서는 드래곤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드래곤은 일행들을 시험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문제를 내고 어떤 선택을 강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좀도둑에게는 지금의 삶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게 완벽한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식이죠. 좀도둑은 고민하지만 지금의 자신으로 남아 현재의 삶을 살겠다고 대답합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좀도둑의 삶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기로 선택한 것이죠. 일행들은 각기 다른 질문을 받지만 좀도둑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드래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행 중 한 인물이 그런 드래곤에게 말해요. 몇백 년 전에 유구한 세월을 살아온 당신의 시간과 인간인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당신이 인간의 짧은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드래곤의 무한한 시간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목숨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뛰었습니다.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갔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고 굴곡진 역사를 거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신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보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신의 시간과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꿈꾸고 희망합니다. 희망. 참 아름답고도 허망한 단어입니다. 그것만큼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도 없으니까요.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기다리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되뇌이며 고통을 참고 바스러지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는 것이기에 때로는 희망 고문이 되어버립니다. 라틴어 명구 중에도 희망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Dum vita est, spes est.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Dum spiro, spero. 숨 쉬는 동안 나는 희망한다. Dum vivimus, speramus.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희망한다. 과거에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꿈꿨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사실은 결국 그만큼 힘든 삶의 조건이 인간의 모든 세대마다 있었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희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꿈꾸는 존재를 생각을 합니다. 희망은 라틴어로 스페스인데요. 기대하고 바란다 라는 뜻으로 인도 유럽어 스페스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절망에 빠지는데 그래서 라틴어로 절망은 희망이 거두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데스페라티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의 desperation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희망을 말하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삶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오직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다른 것을 꿈꿀 수 있고 크고 작은 것들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훗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든 혹은 자유롭게 세계 일주라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삶이 고통스러워 죽음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금기시합니다. 자살은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해요. 그러나 저조차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선택을 생각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기 이전에 저 역시 참으로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에 이 두 문장을 떠올리자 삶으로부터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베툼 넌 옴니아 피니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 툼 비타에스트 스페세스트.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인간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고 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을 부인할 수 없어요. 가깝게는 대를 이은 장인들이 생각해보세요. 스승이 죽는다고 해서 그가 가진 기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져 내려가죠. 앞서 이야기했던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아요. 나의 시간과 신의 시간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영원으로부터 와서 유한을 살다 영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신의 시간이라면 유한은 인간의 시간일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우나 신의 시간 속에서 보면 그저 흘러가는 한 점과 같을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면 스스로 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라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고 우리 앞에 놓인 빈 공간을 채워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삶이 죽음이라는 선택을 강요할 때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저에게 희망이란 이루고 싶은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희망 그 자체로 저를 살게 하는 것이고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죽음을 마주했을 때 얻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책의 저자라면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죽음을 기록하고 또 논평할 것이다.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삶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철학을 연구하는 건 죽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의 희망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살아있되 바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인간이 구분지은 경계, 신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의 욕망들, 불합리하고 불가해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고요. 제가 인간인 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희망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